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각자의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 정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부족한 중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물질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고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 삼손입니다. 잘난 척은 힘만 세게 생겨가지고. 안녕 친구들, 나는 여러분의 히어로 삼손이라고 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 40년 동안이나. 맨날 혼나.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좋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셨어. 그래서 이 멋진 삼손을 보내신 거지. 블레셋 녀석들 내 상대가 되지 않지. 삼손은 짱이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야. 삼손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됐고 머리를 잘라서도 쇠를 가까이 있어도 안 됐지. 내 힘의 비결은 이 풍성한 머리카락에 있지.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어. 역시 난 멋져.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지는 않았어. 좀 방탕했다고나 할까? 무슨 소리? 난 로맨티스트라고.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했지. 돈을 줄 테니 삼손의 약점을 알아봐라. 삼손. 왜? 들릴라는 삼손을 꼬드겨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게 돼. 그래서 삼손이 잠든 사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말지. 삼손 이 녀석! 뭐야 이 녀석들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아. 그리고 놀림감이 되지. 좀 불쌍하군. 그러게 나시린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 꼴좀 봐라. 바보같은 녀석. 하나님 제발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친구들, 우리 같이 삼손을 응원해요. 힘내라. 삼손 힘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사사들을 만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사사는 바로 12번째 사사 삼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블레셋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시작했죠. 도대체 블레셋은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총 11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심판하셨어요. 이번에는 이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2번째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사 삼손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사사 삼손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삼손 대 블레셋, 그 대결을 보기에 앞서서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 삼손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나시린이었는데요. 나시린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었죠. 바로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이 3가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실인 삼손은 이 3가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삼손에게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곰도 사자도 이 맨손으로 때려잡고 블레셋 병사들은 이 한 손으로 무찌르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삼손의 대결 상대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다스리는 나라였죠.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은 바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약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공격해도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 삼손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와도 삼손에게는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계속해서 승리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삼손은 블레셋에 사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 삼손에게 매일 지기만 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이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오라고 시켰죠. 들릴라는 삼손에게 말했어요. 삼손, 힘의 비밀을 좀 알려줘 나한테 라고 말했어요.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은 힘의 비밀을 처음부터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들릴라의 애교 공격에 무너진 이 삼손은 결국 힘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죠. 사실 난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 하나님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지. 이 머리를 자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나고 말 거야. 그게 내 비밀이야, 들릴라. 삼손은 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이 비밀을 지켜야 했지만 그만 들릴라에게 이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들릴라는 이 말을 듣고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몰래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병사들에게 이를 알렸죠. 그래서 병사들은 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침대와 함께 돌돌 묶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괴물 같은 힘으로 이 줄을 다 끊어가지고 자신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삼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손쉽게 끊을 수 있었던 이 줄을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과연 이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죠.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힘을 잃은 삼손,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삼손이 힘을 잃자 블레셋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던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 하면서 삼손,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야! 하며 이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그렇게 눈을 잃은 채 맷돌만 굴리고 있는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매일 구경하고 조롱하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까지 하고 말았어요. 자신들을 두렵게 했던 이 삼손이 지금 저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리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우상을 섬기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리고 삼손을 그 잔치 자리에 데려와서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묶어두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기 삼손의 외침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 글자들 속에서는 한 가지 힌트가 숨어져 있어요. 힌트를 찾기 조금 어렵나요? 자, 그럼 힌트를 알려줄게요. 이 글자들 속에서 삼손이라는 글자를 빼고 읽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였어요. 삼손은 이대로 블레셋이 승리하도록 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삼손에게 다시 힘이 솟기 시작했죠. 삼손이 두 기둥을 잡고 힘을 내자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도 모두 그 건물에 깔려서 죽게 되고 말았죠. 비록 삼손은 죽음을 맞이해 버렸지만 그날 삼손은 그동안 이제까지 삼손이 무찌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 나실인 삼손은 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끝내 승리하게 도와주셨죠. 삼손의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삼손을 부르셨듯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 슈퍼스타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